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영혼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쪽에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12월 이제 31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마지막 날도 이렇게 또 새벽을 깨워서
또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또 새벽을 열심히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그분 행하신 일들을 또 찬양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50편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찬송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각 찬송시마다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 있다 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강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각 시편마다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 어떤 성도의 영광이 뭔가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디에서 왜 누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는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육하 원칙에 관련된 듯한 그런 좀 구체적인 찬양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은 어디에서 찬양을 하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앞에서는 성소로 되어 있고 뒤에서는 궁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도 그를 찬양합니다. 조금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한 곳은 성소고 또는 한 곳은 이제 궁창이라. 궁창은 그냥 세상의 한 곳이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곳이 단순히 성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아주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를 보았는데요.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곳이 없다 하는 것이 이제 1절의 핵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이제 인정하고 선포하고 높인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건데, 그것은 성소에서만 행한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1절의 내용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내용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다른 이유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찬양의 가사를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찬송가만 찬양이냐 꼭 그렇게 한정짓지는 않지만 어떻든지 간에 찬송가를 잘 보시면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꼭 찬양을 멜로디가 붙은 곡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찬송가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주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양원에 이제 금요일에 한 번씩 이제 방문을 하는데 거기 가면 약간 치매가 있는 할머니께서 이제 예배 중간에도 갑자기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그 노래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지 그렇게 조금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노래를 굉장히 신나게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그 노래 아시나요? 네, 멜로디가 굉장히 신나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걸 찬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가사 때문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은 바로 찬양은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2절에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의 능하신 행동, 그가 하신 일들, 그분의 위대하심, 그것이 찬양의 핵심이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멜로디가 꼭 붙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셨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 좀 나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찬양이 도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1절에 3절에서는 나팔이 있고 비파와 수금이 있습니다. 4절에서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가 있고 5절에서는 재금이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이건 소리, 나팔 소리가 있고 비파와 수금이 있는데 재금도 있고 소고도 있고 퉁소도 있는데 어떤 악기가 특별한 악기인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말하는 특별한 악기는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소고치며 춤추어. 누가 춤을 추는 건가요? 사람이 춤을 추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팔, 비파, 수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죠.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팔도 누가 불죠? 사람이 붑니다. 재금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최고의 어떤 악기는 우리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격, 감동, 은혜, 사랑이 뭘 통해서 드러나냐면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춤을 추며라는 이 단어 속에서 여러 가지 악기가 참 좋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도구다, 찬양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목소리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춤을 추죠. 여러분 춤은 어떨 때 추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춤을 추십니까? 기쁘고 행복할 때, 너무 감격스러울 때 우리가 춤을 춥니다. 뭐 대단한 완벽한 어떤 몸놀림은 아닐지라도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정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동남아 쪽에 단기 선교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이전교회에 자주 갔었는데 필리핀만 가봐도 뭐 그들의 어떤 민족성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면 자기들이 앉고 있던 의자를 다 뒤로 물려놓고 한 30분에서 한 2시간 이렇게 길게 막 찬양하고 춤추고, 그것이 뭐 잘 짜여진 뭐 율동도 아니고 그냥 몸으로 자신들이 이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얼마나 몸이 가볍고 율동을 잘하는가를 뽐내는 것은 아니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몸으로 높여드리고 있는지를 정말 이 몸으로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이 표현의 방식으로 택한 그런 춤추며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표현의 감동, 그것이 몸으로 드러났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찬양합니다 정도가 아니고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구절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춤추며 찬양한 사람. 다윗 왕이죠. 여러분들 사무엘 하 6장에 가보면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다윗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춤을 추다가 이제 옷이 좀 이제 헐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성은 시온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춘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사람 앞에서 추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왕의 채통도 내려놓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죠. 미갈이 생각하는 왕의 신분은 그렇게 찬양할 수 없다, 그렇게 춤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이 이어지는 말씀에 21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여기까지가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삼으시고 주권자로 세우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뛰논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다. 다윗은 내가 왕인 것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추는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이거 춤추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미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이니까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들어오는 그 언약궤 앞에서, 근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 그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의 몸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를 할 때, 물론 우리가 굉장히 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때는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거룩하게만 안 되게 마시고 우리 몸으로도 좀 열심히 찬양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 어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몸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시편 150편이 마무리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6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150편의 대서사를 이제 마무리 짓는 구절인데요. 오늘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번역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 호흡이 있는 자 이렇게 하면 뭘 것 같습니까? 그냥 숨 쉬는 사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호흡이 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건데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숨 쉬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숨을 쉬는 생명력이 있는 모든 이 땅의 것들은, 이게 이제 정확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모두가 다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6절의 결론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그러면 언제까지 찬양을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찬양을 해야 합니까?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찬양을 해야 하지만,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면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해야 되니까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위대한 또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요, 인간을 빼놓고는 적어도 호흡이 끝나면 다 이제 정말 끝이 납니다. 소멸되죠.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호흡이 끝나면 그의 생명이 끝나죠. 근데 인간은, 우리는, 특별히 성도는 여기서 호흡이 끝나면 이 땅에서 물론 육체가 잠시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오늘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그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을 좀 다시 바꿔보면, 나는 평생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시편 146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구절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150편을 쭉 읽으시면 여기에는 내 환경과 상황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찬양이 왜 멈춰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려움에 처할 때 찬양이 멈춰지죠. 내가 조금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좀 몸이 아픕니다. 정신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게 생겨나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은 굳어져 가지고 찬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50편,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디에도 당신 지금 힘들죠? 그럼 잠깐 찬양을 멈추세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 환경이 어때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그냥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평생 동안 호흡이 있는 내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환경은 지금 어떠신가요? 하나님, 저는 조금 요즘 너무 힘듭니다. 한 해 동안 돌아봤는데 힘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잠시 찬양을 좀 멈추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태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텐데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12월 31일 2025년도의 마지막 이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도의 새로운 한 해도 정말 어제 찬양했던 것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2025년도 12월 31일 또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30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도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 소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 앞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주장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지치고 힘든 육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또 올 저녁에 있을 송구 영십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잘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내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